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22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5장 22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14페이지. 우리 다 함께 저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도 이 일을 말로 전하니라.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 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언하노라 하였더라.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얼마 있다가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형제들에게 받고 자기를 보냈던 사람들에게로 돌아가되,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 유하며 수단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수요일에 오신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우리 한번 마음에 손을 얹고 우리 하나님께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내게 은혜를 주옵소서. 시작. 우리 한 번 더. 주님, 내게 복을 주옵소서. 시작. 아멘. 우리 이번에 앞뒤자 우리 성도님들과도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복 주실 겁니다. 은혜 주실 겁니다. 시작. 은혜 주실 겁니다. 아멘. 예, 오늘 교회의 권세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교회에 권세가 있다는 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에 내가 권세를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일로부터 시작돼요. 물론 천주교는 그 권세가 베드로를 제1대 교황으로 시작해서 지금 이제 이어지는 그 교황, 그 교회의 권세를 교황에게 주었다라고 해석해요. 그래서 지금도 천주교는 교황이 곧 진리예요. 교황이 이게 진리다 하면 그게 진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예전에 우리나라에 천주교가 들어왔을 때 그 천주교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순교를 당했어요. 우리나라에서 왜 순교를 많이 당했을까요? 뭐 때문에 그랬을까요? 우리나라 유교 문화의 정면으로 부딪히는 게 있잖아요. 뭐죠? 제사 문제. 그래서 천주교인들이 제사 문제, 왜냐면 우리는 조상신을 섬겨야 되는 문화인데 그거 없이는 우리나라의 이 근간을 흔드는 것들이 되죠. 그러니까 뭐 엄청나게 박해를 한 거예요. 왜냐하면 천주교에서는 왕보다 교황, 또 제사를 금지했기 때문에 우상에게 절하는 것들. 근데 천주교에서 이제 바티칸 본부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교황이 선포를 합니다. 더 이상 제사는 죄가 아니다. 제사는 우상 숭배가 아니다. 그래서 지금 천주교 분들은 제사 드릴 거 다 드려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성경이 어떻게 얘기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교황이 어떤 판단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한때 논란이 됐죠. 그러면 그 전에 그 제사 때문에 순교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냐? 그 사람들은 진리라고
믿고 그렇게 해서 목숨까지 걸었는데, 그럼 그분들의 신앙과 우리의 지금 이제 편하게 제사 드릴 거 다 뭐 천주교 얼마나 편합니까?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 저기 광나루 장신대 다닐 때 그 밑에 성당이 꽤 큰 게 하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신대원 동기들끼리 저녁에 치킨 먹으려고 그래서 치킨집에 갔는데 아직도 잊지 못해. 훌랄라 치킨이었어요. 훌랄라 치킨집이었는데 그 옆에 테이블 한 세 테이블을 붙이고 남자 좀 여자 조금 있고 거의 대부분 남자들 이렇게 섞여서 뭐 친목회 같은 걸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치킨이 나왔어요. 그때 갑자기 뭐 맥주도 있고 담배도 밖에 나가서 피고 뭐 이런 분위기였는데 갑자기 그분이 신부였다는 걸 그때 알았어. 갑자기 기도합시다. 뭐 기도라고 하는 게 아니라 뭐 합시다 그래요. 그때 갑자기 이분들이 동시에 딱 이러더니 뭘 막 외요. 그러더니 다시 이제 뭐 똑같더라. 세상 노는 거랑 똑같이 놀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우리 옆에 신학생들 넷이서 그거 보고 어떤 사람들 우와 부럽다 막 이러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 그 교황이 다 오케이 한 거예요. 오케이. 예. 여러분 천주교에게 있어서 교회의 권세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천주교는 왕과도 싸웠죠. 그래서 황제를 누가 임명했어요? 교황이 인정했어요. 교황이. 카노사의 굴욕이라고 하는 역사에 굉장히 굵직한 사건이 있죠. 황제가 천주교의 교리에 벗어난 짓을 한 거예요. 그래서 교황이 황제로 인정을 안 해주는 거야. 근데 이 카노사 이 왕은 카노사까지 가갖고 이 교황에게 그 허가를 받아 교회의 허가를 받아야지만 황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릎 꿇고 빌고 잘못했다고. 근데 나중에 이게 또 역전되죠. 왕이 힘이 세지니까 교황을 왕이 임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황이 셋 넷이 나타난 거예요. 서로 지가 교황이라고. 그러니까 역사를 보면요. 천주교는 언제나 교회의 권세를 교황에게 두었어요. 영국도 여러분 성공회라고 들어보셨어요? 성공회? 성공회는 천주교가 아니에요. 개신교예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믿는 개신교예요. 근데 이 성공회가 왜 생겨난 줄 아세요? 영국의 왕이었던 루이 14세였나? 그 왕이요. 결혼을 하고 싶은데 흔히 말하면 왕족이 아닌 사람과 결혼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당시에 이 국교였던 천주교에서는 말 같지도 않은 일이었거든요. 왕이 결혼하고 싶어 갖고 이제 더 이상 영국의 국교는 천주교가 아니다. 박차고 그 당시에 막 종교개혁 이후로 개신교가 계속 부흥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영국의 개신교를 만든 게 성공이에요. 왜 만들었어요? 지 결혼하려고. 지 결혼하고 싶어서 만든 게 성공이에요. 그래서 이 얘기하면 성공의 사람들 되게 싫어해요. 성공에는 그게 아니라 뭐 이런 전통과 막 이런데 아니에요. 역사가 그걸 증거하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의 권세가 사람에게 있게 되면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권세는 먼저 하나님에게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교회의 권세는 하나님에게 있다. 예수님에게 있고 성령님에게 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도행전 15장을 우리가 월요일부터 저녁 기도회 때 살폈지만 초대교회에 바울과 바나바, 베드로 이런 사도들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증거된 거예요. 근데 그 이방인들은 말 그대로 우상도 섬기고 유대의 율법과 할례도 안 받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문화와는 전혀 다른 그런 문화 속에서 평소에는 이 유대인들은 그 이방인들은 다 어디 갈 거라고 생각했어요? 지옥 갈 거라고 생각했고 역시 예수님도 이스라엘을 구원하러 오셨구나. 약속의 백성들이었으니까. 근데 이 구원이 이방에게까지 갈 거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증거하라고. 근데 여전히 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그거를 그렇게 깊게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근데 박해가 일어나서 예루살렘에 있던 사도들이 흩어졌죠. 그리고 제일 처음 이방인 동네에 가서 증거한 사람이 누구예요? 기억나세요? 사도행전 8장에 빌립 집사. 그 빌립 집사님이 이방인 동네에 가서 복음을 증거했는데 거기서 정말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게다가 나중에 또 빌립이 누구도 전도해요? 에디오피아 국구 맡은 넷이. 그러니까 그 간다게 그러니까 전혀 저기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도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게다가 이제 바울이 꼬꾸라지고 바울을 통해서 이제 안디옥 교회가 파송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를 떠나죠. 우리가 주일날 살펴봤지만 더베에서 막 루스드라에서 돌 맞아 죽을 뻔하고 막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허다한 이방인의 무리들이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거기는 뭐 제우스 신을 섬기고 헤르메스 신을 섬기고 뭐 바알을 섬기고 막 수많은 이런 이방 우상 문화에 절어 있던 그런 사람들이 성령을 받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만요.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다 똑같아집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흔히 말하면 이거예요. 사투리 안 쓰고 바로 뭐 흔히 말하면 표준어 쓰게 됩니까? 네? 제가 방글라데시에 갔을 때 방글라데시에서 이슬람 거기는 국가예요. 방글라데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그 한국 선교사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서 한국 음식을 먹게 되거나 한국의 문화를 따라하진 않아요. 예수님을 믿지만 방글라데시 사람이기 때문에 방글라데시의 고유한 문화를 갖고 있어요. 물론 그 문화 중에 성경에 반대되는 것들은 따르지 않죠. 하지만 본질이 아는 문화들은 그들도 여전히 갖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사할 때 손 있는 날이에요? 손 없는 날이에요? 있는 날이에요? 없는 날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상관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왕이면 4층에 살려고 해요? 안 해요? 빨간색으로 이름 쓰려고 해요? 안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국가마다 나라마다 흔히 말하면 미국은 13일의 금요일.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도 그냥 미국의 전통적으로 흐르는 근데 그게 뭐 크게 본질은 아니야. 여러분 제가 이번에 휴가 부산에 갔어요. 부산에 그 경상도의 문화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식당 가니까. 근데 제가 그 전전주에 저기 우수영에 갔어요. 우리 김경미 집사님 그 장례 때문에. 그래서 이제 올라오는 길에 이제 밥을 먹으려고 그 전라도 지방에서 이제 식사를 했단 말이에요. 문화가 완전 다르더라고요. 이 경상도하고 저희가 아주 경상도 끝과 그 전라도 끝을 그 2주에 걸쳐서 간 거예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근데 문화가 완전 달라요. 올라오는 길에 경주를 들렸어요. 경주에 그 이제 아이들 책에서 나오던 뭐 불국사나 뭐 근데 저희 수아가요. 불국사 딱 거기 이제 그 절 이거 다 무너져야 된다고 여기 막 다 무너져야 된다고. 아주 수아랑 지아랑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수아야 지아야 그렇긴 한데 이거는 우리나라 고유의 문화고 설명하느라 죽는 줄 알았어요. 물론 안 믿죠 당연히. 여러분 근데 지금 혹시 유럽 여행 가보신 분들 있으면 제가 성지순례 갔을 때 이탈리아 로마를 갔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이탈리아 로마에 가면요 유적지들이 있어요. 거기는 이제 교회들도 굉장히 많죠. 바티칸 성당도 있고 뭐 교회들도 있고 그래요. 근데 옛날에 주피터 신을 섬기던 아크로폴리스 같은데 그리스 거기 아크로폴리스 같은데 가면 온갖 귀신들을 섬겼던 신전이에요. 근데 거기를요 성지순례를 돌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걸 믿는 게 아니라 그냥 그 나라의 문화로서 받아들이는 거죠. 문화로서. 자, 제가 충격받은 게 대학교 1학년 때 00년도에 신학교에 딱 갔는데 독일에서 아주 유명한 몰트만이라는 교수님이 오셨어요. 아주 유명한 교수님이에요. 칼바르트 이후에 최고의 신학자라고 하는 세계적인 석학이었어요. 근데 독일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와갖고 강의를 하고 세미나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중간에 식사도 하고 밥도 먹고 이렇게 뭐 중간에 쉬는 시간 있잖아요. 나가서 담배 피우고 있더라고. 신학교 교수님이에요. 그분들은요 식사 중에 맥주 자유롭게 마셔요. 독일 문화가 그래요. 독일 문화가. 독일은 물이 안 좋대요. 거기는 석회 지역이라. 그래서 예로부터 맥주나 이런 술을 음료처럼 마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도 거기도 물이 안 좋아요. 그리고 이 비가 오지 않으면 물이 참 귀했어요. 그래서 포도주 문화가 있었던 거예요. 거기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핵이라 되거나 똑같이 되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교회에 사람이 권세자가 되면요. 예를 들면 그 사람이 동그라미예요. 그러면 그 교회는 동그라미만 있어야 돼요. 제가 전에 섬겼던 교회는 어느 지역 중심의 교회라 그랬어요? 전라도 지역의 중심의 교회라 그랬죠? 거기는 전라도가 아니면 장로가 안 돼요. 전라도가 아니면은 살아남질 못해요. 그리고 제가 거기 교육전도사로 처음 면접 보러 간 날 어떤 장로님이 저를 막 끌어안으면서 우리 윤 전도사님 들어서 익산 출신이라고 들었다고 저 서울 출신이거든요. 그분이 잘못 알았던 거예요. 딴 친구하고 저랑 헷갈렸던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다 앞길을 책임진다고 해서 이분은 여기 이리 옛날에 익산이 뭐 옛날 이름이 이리였다면서요. 여기 장로님은 이리 출신 이리 뭐 어디 나왔고 하면서 그 전라도 장로님들 몇 분을 저를 소개를 시켜주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있었죠. 뭐 내가 손해볼 거로 생각하냐. 일단 가만히 있었어요. 어떤 교회는요 경상도 중심. 여러분 교회에 사람이 권세자가 되면요. 만약에 윤삼열 목사가 이 교회의 권세자가 되려고 하면요. 제가 세모인 거예요. 제가 세모야. 그러면 그 교회에 네모가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지를 깎든가 세모로. 여러분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유대인들도 이방인들도 모두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고 약속하셨죠.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네가 부정하다고 하는 음식, 물론 율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었죠.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이제 그 율법을 끝내려고 왔다. 내가 그 율법의 마침이 되려고 왔다. 율법을 다 지키는 건 결국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거다. 사랑으로서 그 율법을 지키는 거다. 그건 다 이방인들을 향한 얘기였어요. 근데 여전히 베드로도 그 율법이 권세가 되고 그 율법을 지키는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 스스로가 권세가 돼서 본인들과 같지 않으면 다 틀린 거예요. 본인들과 같지 않으면 다 구원 못 받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요. 유니폼을 입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유니폼은 뭐죠? 다 똑같은 거 입는 거죠. 그래서 그 축구 경기할 때 보세요. 유니폼이 틀리면 적이에요, 아군이에요? 그건 적이죠. 여러분 대개 사람이 주인된 교회는요. 유니폼을 추구합니다. 우리가 남이가 다 세모야. 네모는 다 틀린 거야. 동그라미 다 틀린 거야. 여러분 근데 성령님이 오셔서 유대인들도 그랬어요. 유니폼이었어요. 그들도 유니폼을 추구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열받은 게 뭐예요? 이 율법도 지키지 않는 예수를 따르는 것들 하면서 다 죽인 거잖아요. 다 똑같아야 돼요. 안식일에는 일하지 말아야 되고 그 모습 모양이 다 똑같았어야 돼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뭘 깨신 거예요? 유니폼이 아니라 유니티라고 얘기한 거예요. 유니티. 여러분 유니티는 뭐예요? 서로는 다 다르지만 통일을 이루는 거죠. 한 마음으로. 우리가 남과 북이 지금 통일돼야 되죠. 아마 통일되면 엄청 복잡할걸요. 말투도 많이 달라졌죠. 그쵸?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여러분 옛날부터 다 달랐어요. 팔도가 다 달랐다고요. 그래서 왜 황산벌이라고 하는 영화 보셨어요? 옛날에? 거기서 욕하는 거 보면 뭐 그 영화니까 서로 방언을 하니까 못 알아듣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한 민족이었다고요. 한 나라였다고요. 아니 하물며 여러분 가족은 어떻습니까? 첫째랑 둘째가 똑같아요. 저랑 사모랑 저희 수아치아 볼 때마다 느껴요. 볼 때마다. 첫째는 누구 닮았어. 둘째는 이런 거 보면 또 누구 닮았어. 그게 또 바뀌어. 또 어느 날은 또 이걸 보니까 또 당신 닮아. 이걸 보니까 또 여러분 집안에서도요. 같은 핏줄을 가지고 같이를 산 사람도요. 달라요. 근데 하나죠. 근데 서로 사랑하고 서로 가족인 거죠. 지금 이방인들이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방인들도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파와 바울을 비롯한 베드로와 바나바 아니다. 언제 예수님이 율법과 할례로 구원을 얻는다 그랬냐?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그랬다.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할례와 율법을 강요할 수 없다. 이렇게 파가 나눠진 거예요. 계속해서 이 파가 부딪혔지만 결국 어떻게 결론이 나냐면 말 그대로 은혜로 구원을 얻는 거다. 자, 28절에 보십시오. 28절.
28절 읽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예루살렘 교회가 이 논쟁을 통해서 이런 서로 이런 그 토론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확정한 것이 뭐냐면 이방인들에게 할례와 율법을 강요하면 안 된다. 그들도 역시 할례와 율법으로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구원을 얻는 거다. 이것이 진리다라고 확정을 해요. 근데 그 확정했던 주체가 뭐냐면요. 28절을 읽겠습니다. 28절 시작. 자, 누구와 우리라고 되어 있어요? 성령과 우리. 우리는 누구예요, 지금?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에요. 근데 우리보다 지금 앞서는 게 누구예요? 성령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는 사람이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이 권세자가 되어서는 안 돼요. 어느 교회나 결국 갈라지고 쪼개지고 싸우고 하는 교회들은요, 분명히 존재해요. 뭐가 존재해요? 목사파, 장로파가 존재해요. 또 이 집안파, 저 집안파가 존재해요. 뭐 전라도냐 경상도냐 요 단계 존재한다고요. 뭐 우파냐 좌파냐, 파란색이냐 빨간색이냐 요 딴 거 가지고서 교회를 나눠요. 요 단계 주인이 된다고요. 그게 교회의 머리가 되면 그건 더 이상 교회가 아니에요. 이익 집단이에요. 이해 관계만 남은, 그래서 네모가 승리하면 네모 아닌 것들은 다 살아남을 수 없는 구조예요. 참 무서운 겁니다. 저는 제가 10년 동안 목회하면서 가장 경계했던 건 이거예요. 가장 경계했던 건. 일단 윤삼열이라는 목회자가 이 교회의 주인이 되지 않는 거. 또 우리 장로님들이 이 교회의 주인이 되지 않는 거. 또 뭐 교회 오래되신 분들이 교회의 주인이 되지 않는 거. 이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헌금 많이 하신 분들이 교회의 주인이 되지 않는 거. 오히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좋은 교회란 유니폼이 아니라 유니티가 존재하는 교회예요. 서로 고향도 출신, 성분, 지역, 생각 다 달라도 이상하게 이 안에서 하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안에서 서로 사랑이 생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12제자를 보면요, 극우가 있었고요, 극좌가 있었어요. 정치적으로 예수님이 그렇게 제자들을 모으셨어요. 하나님이 그걸 나누지 않으셨다고요. 때로는 구구를 쓰고 때로는 극좌를 쓰고 그렇게 안 하셨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나중에 하나님의 보좌에 함께 통치할 그 12 사도들을 세우는데, 하나님은요, 정치, 경제, 문화 모든 면들을 관통하는 유니티, 그 유니티의 핵심이 뭡니까? 복음이었다는 거예요. 복음.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유대인과 같았지만 또 이방인과 같이 행동하셨어요. 예수님은 가장 존귀하신 분이었지만 가장 낮은 곳에서도 활동하셨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저 세리와 창기의 친구라고 막 손가락질하고 놀렸잖아요.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이사야서에 예수님이 그 메시아가 오시면 이 땅에서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예언하는데 뭐라고 예언하냐면 사자와 어린 양이 뛰놀게 된다. 여러분, 이건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기득권자와 비기득권자, 갑과 을이, 지배하던 자와 지배를 받던 자들이, 먹는 자와 먹히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사자와 어린 양이 뛰놀고,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날 세계를 보십시오. 강자가 아니면 살아날 수 없는 나라. 지금 전 세계에서 제일 강한 나라가 어느 나라입니까? 미국이죠. 뭐 군사, 경제 모든 면에서, 기술. 근데 지금 미국이 빚이 5경이래요. 5경. 뉴스 보셨죠? 5경, 이 느낌이 안 오죠? 이 5경을 빌린 거예요. 은행에, 중앙 그 연방 은행에. 근데 그 5경에 대한 한 해 이자가 얼마인 줄 아세요? 이자. 우리나라 1년 예산이 얼마게요? 최대로 잡아서 650조에서 700조 정도 되죠. 정말 최대로 끌어서 우리나라.
근데 지금 오경이라는 빚을 지고 있는 미국의 한 해 이자가 1,300조예요. 그러니까 이자로만 1,300조가 나가는 거예요. 근데 트럼프 형이 좀 열받을 만해요. 근데 세계 봉사하고 경찰하고 하느라고 이라크에 군대 갖다 놓고 막 그 비용이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오경이 된 거예요. 대신 뭐 기축통화 달러 국이니까 마음껏 뭐 찍어낼 수는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거를 해결하고 싶은 거예요. 미국의 고질적인 이 빚 이거를 해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관세도 때리고 지금 뭐 그렇게 막 좀 폭압적으로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제가 트럼프를 한번 만날 수 있도록. 내가 트럼프 형한테 빚을 해결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싶어요. 여러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제가 확신이 들어서 하는 얘기예요. 진짜 요번에 아펙에 트럼프 형 오면 나 진짜 경주 한번 내려가려고요. 여러분 트럼프 형이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자와 어린 양이 뛰놀 수 있는 정책을 추구하면 돼요. 힘으로 될 것 같죠? 절대 안 됩니다. 역사가 증명해요. 역사가. 그런 통합과 억압과 그런 강함으로 역사의 변혁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언제나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자와 어린 양이 뛰놀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함으로써,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오른밤을 맞으면 왼밤을 대고 오리를 가자면 십리를 가고 겉옷을 달라 하면 속옷도 주고 너희의 원수까지도 용서하라. 여러분 이것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하나님의 방법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의 권세는요 여기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힘 있는 정치인들과 부자들과 권세자들이 있으면 교회가 강해질 것 같죠. 우리 교회가 미는 정치 세력이 정부가 뭐 들어서면 교회가 강해질 것 같죠. 여러분 결국 그렇게 해서 힘을 길러온 교회의 결론이 뭡니까? 그게 아까 말씀드렸던 영국 교회 천주교 그거예요 다. 엄청난 권세와 기득권을 갖고 그것을 휘두르다가 그것을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 일로서 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와 권세들을 착각해서 본인들이 사자와 같이 된 줄 알고 행했던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단 한 번도 그냥 넘어가신 적이 없어요. 철저하게 심판하셨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도 그럴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에 권세가 있다면 여러분 그게 대통령을 배출했다고 권세가 나오는 걸까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어요. 언제나 그 교회에 하나님이 주인이 되실 때 그 교회를 이끌어가는 정책과 방향과 우리 성도들의 마인드와 일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을 따라갈 때 여러분 언제 예수님이 갑질하셨습니까? 언제 예수님이 권력을 휘두르셨습니까? 언제나 낮은 곳에서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변명하지 아니하시고 친히 당신이 지셔야 될 십자가를 묵묵히 지셨던 여러분 오늘날 이 나라 이 민족이 힘들고 어려울 때 교회를 찾습니까? 한번 보세요. 이 나라가 위기다라고 느꼈을 때 옛날 같았으면요 지도자들이요 정치 지도자들이 교회를 찾아왔단 말이에요. 목사님들에게 지혜를 구했어요. 그래도 우리나라가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1907년 대부흥 이후에 이렇게 급성장한 이런 엄청난 부흥을 이룬 교회가 전 세계 전무후무예요. 우리나라는 정말 특별한 나라입니다. 근데 교회가 점점 힘을 얻고 돈도 생기고 대통령도 배출하고 웬만한 굵직굵직한 교회에 국회의원들도 다 있고 어느덧 교회가 기득권의 자리에 머무를 때 어느덧 그 사자의 자리에 머무르기 시작하면서 오죽하면은 출세하려면 고소용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까지 있었잖아요.
소망교회 다녀야 된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말도 안 되는. 교회가 십자가야 되고 교회가 희생과 섬김의 대표가 돼야지 어떻게 출세의 대표가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해서 교회가 권세를 다 잃어버린 거예요. 부산에 가니까 부산에서 제일 큰 교회가 있고 우리나라에서 5손가락 안에 드는 교회가 부산에 있어요. 수영로 교회라고 있어요. 뭐 교회 크기가 어마어마합니다. 성도가 몇만 명이 되니까요. 근데 제가 지금은 돌아가셨어요. 정필도 목사님이라고 그 수영로 교회 개척하시고 원로 목사님이셨는데 돌아가셨어요. 근데 제가 그분의 설교에 굉장히 많이 은혜를 많이 받고 그분의 어떤 그런 목회 철학에 굉장히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었어요. 이번에 이제 휴가를 부산에 가서 간 김에 한번 그 수영로 교회 한번 가보자. 근데 이제 가지는 못했어요. 근데 이제 지나가는 길에 보니까 수영로 교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희 사모랑 저랑 수아한테 수아 저기가 그 수영로 교회야. 우리나라에서 엄청 큰 교회야. 그래서 우리도 기도하자. 우리 교회도 이렇게 부흥할 수 있도록 기도하자. 그냥 한 말이에요. 근데 수아가 갑자기 정색을 하면서 아니 나는 큰 교회 싫어. 나는 작아도 우리 교회처럼 열심히 하는 교회가 더 훌륭하다고 생각해. 그래서 제가 차를 사고 날 뻔했어요. 너무 놀래갖고. 예. 근데 제가 그 말이 두고두고 애가 한 말이고 아무것도 모르고 한 얘기인데도 굉장히 핵심을 찔렀다. 여러분, 교회의 권세는 어디서 나올까요? 교회의 권세. 크기? 재정? 여러분, 교회의 권세는요, 성령 안에서 우리가 그 하나님 안에 얼마나 정직하고 진실하며 그 하나님을 얼마나 사모하고 그 하나님을 얼마나 추구하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 자식들을 향한 비전이 뭐가 있을까요? 우리 자식들이 인생이 잘 된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 정말 그게 뭘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심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도대체 하나님이 주신 권세라고 하는 건 교회의 권세뿐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주는 권세라고 하는 건 도대체 그 권세가 뭘까?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고 있지만요,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람들 맨날 돌 맞고 욕 먹고 감옥 갇히고, 근데 이들을 통해서 권세가 나타나는 거예요. 왜요? 그들은 성령님 하나님을 머리 삼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사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의 통치를 받는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특징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그리스도인의 권세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권리 포기에서 권세가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권리 포기가 권세다. 시작. 자, 28절 29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28, 29절 시작.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자, 최종적으로 예루살렘 교회가 정한 게 뭐예요? 이방인들에게 할례와 율법을 강요하지 말자. 다만 우상의 제물, 피, 목매어 죽인 것, 음행을 멀리하게끔은 권면하자. 왜냐하면 우상을 섬기는 이 삶에 찌들어 있던 이방인들이었기 때문에 피를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또 시체를 가까이 하고 음행하는 일들에 대해서 굉장히 삶에 쩔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다. 이것들을 관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술 문화가 기독교에서 왜 이렇게 엄해졌을까요? 초기 우리 조선말 구한말에 들어왔던 선교사님들이 보니까 이 민족들이요 맨날 술 마시고 깽판 치는 거예요. 남자들이 다 하나같이. 여자들은 그 당시에 인권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여자들은 맨날 파천해서 일하고 고생하는데 남자들은 배운 것도 없고 그 좀 선비들이나 여기들만 공부하고 나머지들은 그냥 막 술 먹고 이러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몽이 안 되는 거예요. 계몽이.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이대로는 이 민족이 소망이 없다. 그래서 금주 금연 문화를 시작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사실 그때 미국에서 오셨던 선교사님들은 술 마셨어요. 왜냐면 미국도 술 문화가 굉장히 보편화돼 있었기 때문에. 근데 우리나라는 왜 금지했을까요? 이 민족은 그런 문화에 너무 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은 사대주의 아닙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도 굉장히 발전된 나라였고 국민 의식이나 문화가 굉장히 선진화되어 있었죠. 그러니까 그들은 술 문화가 있었지만 백성들이 망가지거나 게으르거나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와 보니까 이건 배우는 것도 없고 아는 것도 없고 맨날 술 마시고 이러니까 도무지 이 상태로는 가정도 제대로 유지가 안 되고 국민들이 국가가 발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금주 금연을 시킨 거예요. 예. 그러니까 당시에 이방인들에게 이런 문화를 냅뒀다간 예수님을 믿어도 다시 도루묵 되겠다 싶어서 이것들에 대해서는 권면하자. 근데 이것들 외에 나머지에 대해서는 스스로 삼가게 하자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특히 율법과 할례는 안 지켜도 되고 안 받아도 된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당시에 유대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이방에서 온 그리스도인들 있잖아요. 근데 이 예수님의 제자격인 예수님과 함께 교회를 세웠던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만약에 할례와 율법 이건 그들에게 있어서는 기득권이에요. 이방 그리스도인들이 아무리 덤벼도 야 니네 할례 받았어? 니네 율법 알아? 이러면 사실 깨갱이에요. 예를 들면 우리 교회 한 30년 다니시는 분이 이제 막 온 분에게 네가 삼봉고향교회를 알아? 이러면 그거 깨갱이지 어떡해요. 거기 내 자리야. 내가 30년 동안 앉은 자리야. 그러면 당연히 깨갱이죠 그거. 여러분 그게 기득권이라는 거예요. 바울과 베드로 바나바는 예루살렘 지도자들은요. 이방인들과의 이 딜레마 속에서 본인들의 기득권을 생각했다면 할례와 율법을 지키라고 했을 거예요. 왜? 그게 본인들은 수천 년 동안 자기네들이 갖고 왔던 기득권인데 이제 어디서 감히 우리 덕분에 예수 믿는 것들이 와갖고 니들이 뭐 회장을 하려고 그러고 장로를 하려고 그러고 니들이 무슨 권사를 하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그게 기득권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과감하게 그 기득권을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오히려 이 교회의 권세가 드러났다는 거죠. 이방인들도 환영하고 순종하는. 그래서 이제 15장 이후에 2차, 3차, 4차 선교 여행이 시작되거든요. 엄청난 이방인들의 부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 중에 사도와 제자와 선교사가 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져요. 만약에 예루살렘 교회가 본인들이 갖고 있던 그 권리를 포기하지 않았다면 이방인들 중에서는 사도가 나올 수가 없어요. 일단 할례부터 받고 얘기하지. 일단 우리가 수천 년 동안 지켜왔던 율법이나 먼저 외우고 얘기하지. 교회 온 지 얼마 안 된 분한테 그 사도신경이나 먼저 외우고 얘기합시다 우리. 뭐 교회 좀 어떤 이런저런 좀 얘기를 하는데 언제부터 교회 다니셨어요? 여러분 그게 우리도 모르게 갖고 있는 기득권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의 권세는요. 그것을 내려놓음으로써 생기는 거라는 거예요. 오히려 자기를 비우고 오히려 나의 자랑거리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나의 자랑거리들을 내려놓음으로써 이제는 내가 아니라 예수가 드러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대다수 우리 뭐 직분자들이죠 다. 그렇죠? 여러분 근데 그 직분은 권리가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십자가라 그랬죠. 내가 그거를 권리로 여기면요. 결국은 거기서부터 그 어떠한 예수의 권세는 나타나지 않아요. 그저 내 생각과 내 힘만 드러날 뿐이죠.
근데 내가 그것을 내려놓음으로써 비로소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권세가 드러나는 거예요. 제가 그 안양역 주인 그 집사님 얘기를 몇 번 해드렸잖아요. 그분은 권리라고 치면요, 어마어마한 분이죠. 그분이 내는 헌금부터 시작해서 뭐, 뭐 그런 걸로 치면 어마어마한 권리를 갖고 있을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안내를 보는 거예요. 화장실 청소를 하는 거예요. 남들이 가기 싫어하고 하기 싫어하는 봉사를 앞장서서 하는 거예요. 그 안양시장 출신 우리 김종대 장로님, 그 안양제일교회 장로님이세요. 뭐 했다 그랬죠? 주차 봉사했다 그랬잖아요. 주차 봉사가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이 주차하느냐 짜증이 난다고, 운전자들이 조금만 늦게 나고 막 이러면, 그럼 막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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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알고 보니까 시장인 거예요. 시장. 알고 보니까. 근데 죄송합니다. 뭐 여러분, 나중에 시장이라는 걸 알고 나서 깜짝 놀래고 다음부터는 리스펙하는 거죠. 존중하는 거죠. 여러분, 시장에 이래서 권세가 생긴 게 아니고요. 자기가 갖고 있는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마땅히 화낼 수 있지만, 마땅히 내가 힘을 내어 심판할 수 있지만, 마땅히 내가 가진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오히려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사랑으로서, 은혜로서, 낮아짐으로써 접근할 때 권세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 이기고 싶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이기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지면 이깁니다. 특히 예수님 믿는 아내들, 예수님 믿지 않는 남편들, 게임이 안 돼. 게임이 무슨, 어디서 까불어. 어? 여러분, 100번 져줘도요, 결국 누가 이긴다? 확신들이 없어요. 누가 이긴다? 믿는 아내가 이긴다. 크게 없으니까 내 권리를 어떻게든 내가 지켜야 되겠다. 여러분, 죽을 때까지 싸우다가 끝날 겁니다. 결론 안 나요. 왜? 권세가 없다니까요. 거기에는 권세가, 나는 안 늙어요? 내가 늘 건강하고 내가 늘 똑똑하고 내가 늘 돈이 있습니까? 여러분, 권세는 거기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자기 권리를 포기하고 예수님이 지신 그 길을 걸어감으로써 권세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교회에서도 똑같아요. 우리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 우리 집사님, 우리 리더들, 우리 교역자들, 내 권리를 기꺼이 내려놓을 때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권세가 나오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갖고 있는, 마땅히 대항할 수 있고 마땅히 따질 수 있고 마땅히 받아먹을 수 있는 우리의 권리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쵸? 근데 때로는 바보처럼 기꺼이 내가 같이 이해는 할 수 있는 그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교회도 권세를 얻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 교회에게 기대하는 건 뭡니까? 세상이 우리 교회에게 기대하는 건 뭘까요? 진짜 기대하는 건 예수님과 같이 세상을 위하여, 죄인들을 위하여 기꺼이 낮아지고 섬기고 희생할 줄 아는. 여러분, 3단지 다니실 때 경비원 아저씨들이라든가 이웃이라든가, 여러분, 우리가 교회라는 걸 잊으시면 안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잊으시면 안 돼요. 어려운 거지만 여러분, 우리의 진짜 권세는요, 우리가 저기 40평짜리 산다고 뭐 60평짜리 산다고 그게 권세가 아니에요. 거기에서 가장 낮은 그분에게 내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대하는가. 기꺼이 갑질할 수 있는 위치에서도 기꺼이 양이 되어서 사자처럼 섬겨주는, 거기서부터 우리의 권세가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마시고 우리 가정에서도, 또 우리 교회에서도, 또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도 이 그리스도인의 권세, 이 권세가
충만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거는요. 여러분 결국 우리에게 있어서 최고의 권세는 말씀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자, 31절. 우리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31절. 그래서 이제 이방인들에게 편지를 전한 거예요. 너희들이 이제 할례와 율법을 하지 않아도 된다.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자유하라. 그렇게 그 편지를 받아본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30절, 31절 시작.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아멘. 여러분 그들이 위로를 받았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하나님의 그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는 그 예수님의 말씀, 그 성령의 음성. 여러분 진짜 권세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을 때 나오는 겁니다. 가정에서도요. 하나님의 음성을 전하면 권세가 생겨요. 할렐루야. 그래서 집에서 기도하십시오. 선포하세요. 내 말이 아닌 하나님, 내가 이 남편을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 자녀들을 정말 하나님의 자녀들로 키우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 학원 주의를 빠지고 이 학원을 가면 세상적으로는 권세를 얻을지 몰라도 하나님 그렇게 키우지 않게 해 주십시오. 진짜 권세는 그것이 아님을,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 안에 있음을. 여러분 우리가 진짜 권세는 결국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달을 때 나의 삶에도요 권세라는 것이 생겨요. 처음에는 그게 상대방도 어색하고 나도 어색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계속해서 내 말과 내 행동이 말씀에 근거된, 그래서 우리가 큐티를 왜 합니까? 여러분 큐티를 통해서 내가 그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삶에 적용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 사모가 큐티하면 저는 참 좋아해요. 왜요? 저한테 참 잘해요. 할렐루야. 네. 화를 내고 싶다가도 못 내. 그래서 큐티 세미나 때 그랬잖아요. 묵상은 내가 하고 혜택을 누가 받는다? 다른 사람들이 받는 거예요. 근데 잘 보세요. 만약에 사모랑 저랑 예를 들면 저희 사모는 큐티를 통해서 저를 계속 용서하고 저는 그냥 제가 남편으로서의 어떤 그 한국의 그 유교 문화적 기득권을 가지고 그렇게 아내를 다스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결국 어디에 권세가 생길까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디에 권세를 밀어드릴까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뜻대로 산 사람들이죠. 그럼 직장에서도 똑같아요. 내가 이겨먹으면 권세가 생길 것 같죠?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할 때 권세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 권세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주셨고요. 권리 포기를 통해서 주셨고요. 오늘도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의 삶 속에 헛된 권세를 쫓지 아니하고 진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권세를 사모하며 우리도 능력의 그리스도인, 이 땅을 다스리는, 이 땅을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키는 그런 권세가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